오늘은 원래 그냥 출석만 하는 주일로 알고 있었는데 절기 예배라고 해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된 절기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건 있는데요. 근데 그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1년 가을 미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플라이머스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플라우스에 102명이 도착해서 또한 겨울을 납니다. 그러면서 50여 년만 남아서 겨우 그해 봄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면서 한 해 살이를 해냅니다. 그리고 첫 추수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첫 번 감사 예배를 보는 것이 기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풍족한 추수가 돼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정착하기 위해서 치렀던 여러 가지 고난 과정, 치열한 생존, 또 신앙을 지키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작고 큰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내며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예민하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대는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모두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자신을 수없이 괴롭히고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작게 여기게 되고 아주 하나님은 이 염려를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다고 하는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염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시작한 것을 보면은 염려가 실제 우리 삶에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만이 가지는 생각과 마음의 현상입니다. 사실은 염려가 없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없으면 사실 못 살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누구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염려는 감사하고 좀 반대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감사는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염려를 기도만 해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염려를 감사하라고 하는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작고 큰 염려를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안달하면 하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엄청 크신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염려를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뢰다는 말은 알려드려라. 구체적으로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거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아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염려가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기적의 기도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여기서 기도는 대형 크레인처럼 무거운 짐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 대단한 그 효과를 발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염려와 감사를 어떻게 적용하며 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염려하셨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염려거리들은 있었겠지만 염려 자체를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식량이 없는 절박한 가운데에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개역성경에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어로 보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어른들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였지만은 어린 아이에게는 이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배척당하시면서도 감사기도를 하셨다.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데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돌을 옮겨 놓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쓴 잔을 가지시고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다. 이것을 나누실 때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라고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은 고난에 쓴 십자가를 두고도 감사하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미래형으로 펼쳐질 자신의 쓴 잔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내가 이게 잔을 좀 피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결국은 항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여전히 닥쳐질 일이 앞에 있지만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입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 염려, 거리들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내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난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내 마음이 평정을 찾게 되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복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염려를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잠시 오는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온전치 못한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서 염려하다가 돈이 생기면 안심이 됩니다. 염려는 떠나가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돈이 필요로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건강을 염려하죠. 근데 건강을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그러면 잠시 건강에 대한 마음이 쉽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여기가 결리네, 여기가 안 좋네, 눈이 침침하네, 금방 이겨.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대인관계나 직장, 친구, 가족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 것들로서 우리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평강을 찾고 세상의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염려는 더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염려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염려는 나의 불치병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한 번 주신 평강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안에 있는 감사가 또 평강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도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임시 땜빵으로 그냥 임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은 한번 허락하시면 지속적으로 영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그냥 임시로 해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복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촉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촉이 늘 세상에 이렇게 민감했던 촉이 싹 그래서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께로 항상 고정 채널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촉이 예민했던 촉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여기 보면 쭉 리스트가 있죠.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 여기서 기림이라는 건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늘 내 속에 생각을 하도록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다라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 목록을 쭉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염려가 있는가를 헤아리는 것 대신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허락되어 있고 나에게 유효한가를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넘쳐나는 잡다한 것들에 유혹을 받고 매료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염려를 더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이 세상의 염려들에서 우리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돌려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유지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되고 직장 가면 안 되고 사업장에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그쪽으로 고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을 계속 거기에 맞출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한때 우리가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부흥사가 얘기하기를 그 여성도들이 성경책 가방을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하면은 성경 찬송 꺼내놓고 그 안에 뭐 다 이렇게 염려 근심 다 꺼내놓고 다 기도를 하고 나서는 아멘 하고 축도 끝나면 다시 다 집어넣고 집에 가는 것처럼 염려를 늘 꺼내놓기만 하지 다시 또 가져간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이런 걸 막는 건 뭐냐? 구절을 한 같이 읽습니다. 구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경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마음과 생각에 염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평강으로 힘입어서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실천하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찬송가 413장의 배우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당시 43세였던 장로이자 저명한 변호사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5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1871년 그의 아들 4살 때 폐렴으로 사망하고 몇 달 후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뒤 2년 후에 1873년 의사의 권유로 병약해진 식구들과 함께 휴양을 떠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호 여객선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배에 승선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오는데 불타버린 무디 교회가 재건 문제로 복잡한 사항이 있겠으니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과 4딸을 배에 태우고 자신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873년 11월 22일 영국의 철갑선 롱첸호라고 하는 배가 이 유람선을 들이받습니다. 12분 만에 침몰되면서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구조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그의 아내가 살아남았습니다. 4딸은 모두 죽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아내가 남긴 전보 내용은 Save the lone, 나 혼자 살았어요. 충격 속에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유럽으로 향하던 중 4딸이 앗아간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가족을 잃은 뼛속까지 스치는 슬픔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그 와중에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판에 앉아있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떠오른 시가 바로 오늘 이 찬송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음받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